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도 여지없이 성탄의 아침은 밝았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오셨죠. 이미 오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탄절인 크리스마스는 그 어느 곳으로도 이 기다리는 것을 채워주지 않습니다. 이미 이 성탄절은 체험 받으셨습니다. 이미 이 크리스마스는 여러분 이미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대체 무엇을 이 성탄에 더 기대하시고 무엇을 더 고대하시냐? 그는 여러분 산타를 기대하시고, 그죠? 그 외에 어떤 사람들과의 즐거움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참된 성탄의 의미신 이미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기다리십니까? 그거는 여러분 지금 기차가 떠난 후에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이 미련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이 세상을 바라보며 정말 성탄의 참된 의미와 성탄의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며 저렇게 노아 시대 때 방주를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짓는다고 비아냥거리는 자들과 과연 무엇이 다르겠냐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거짓된 것으로부터 구세주 예수를 통해 구원받은 소식 외에는 성탄절에 채워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미 우리에게 그것을 체험받지 않았습니까?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이 구원받은 소식, 이것을 지금 기뻐하고 찬양해야 될 것인데,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죽으신 자를, 여러분 죽음을 기뻐하고 찬양한다는 건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분명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영원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나 굉장히 경건하고 거룩하고 숙연한 모습으로 기뻐하고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교회가 날뛰고 세상이 들떠 있는 데서 같이 춤추고 울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거는 정말 여러분 깊이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상하지 못한 의외의 방법과 또 의외의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베들레헴 초라한 마국간 말구유, 즉 말밥통이에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저 말그릇, 말밥통이에요. 말밥통에서 주님이 그곳에 탄생하셔서 뉘어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자이신 구세주의 이 경이로운 탄생의 소식, 여러분 이 경이로운 탄생도 아니죠. 탄생 자체는 경이롭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경이로운 일이지만 그 현상은 너무나 비참하고 처참하지 않습니까? 온 땅이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미천한 베들레헴 마국간 그 말밥 그릇에 주님을 뉘우시는 모습, 얼마나 비참할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귀영화를 누렸던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첫 아이를 낳았을 때 그 비천한 그 광야에 침소에 자기 아기를 뉘었을 때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좀만 버텼으면, 내가 이 애굽의 왕으로만 버텼으면 내가 낳은 아이는 정말 화려한 왕궁에서 그 비단과 정말 부드러운 그 매트리스에 누여야 될 아기를, 이러한 광야의 척박한 곳에 희망과 소망도 없는 이곳에 비통한 마음으로 내 아이를 낳는다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도 아프신 거예요. 모든 이들이 찬양해야 될 이 아기 예수가 그러한 인간의 가장 비참한 말구유, 말그릇에 아기를 눕혀야 된다는 그 모습, 그걸 알면은 정말 통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낳아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정말 비싸고 값진 곳에 누이고 싶죠. 누가 그렇게 비천하고 정말 안타까운 곳에
그 비위생적인 곳에 아기를 눕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거는 또 더한 게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이 경이로운 예수님의 이 탄생의 기쁜 소식을 모든 이들이 찬양해야 되는데, 당시 가장 비천한 그 양치는 목자들에게 그 소식을 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고 여러분 좋은 일 있으면 누구에게 알릴 것입니까? 응? 저 역전에서 누워있는 노숙자들에게 알릴 것입니까? 누구에게 알리실 거예요? 자기 상사, 자기보다 나은 사람. 여러분 결혼 주례를 하는데 여러분도 밑한 노숙자를 불러가지고 양복 입혀놓고 주례를 쓸 겁니까? 여러분도 더 높은 사람들, 이 땅에서 섬김받는 사람들, 존경받는 사람들 불러서 청첩장도 보내고 소식도 알릴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땅에 위대한 구원의 소망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는데 가장 비천한 목자에게 가장 먼저 알렸다는 거예요. 왜? 부자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안 듣기 때문에, 듣질 않았기 때문에, 들었으면 그들에게 갔겠죠.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다 보니 이런 비천한 자들에게 가서. 여러분 당시 목자는요, 유대인의 목자는요, 안식일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부정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대체 하나님께서 뭐 하자는 걸까요? 예배도 드리지 않고 유대인으로부터 부정한 자라고 듣는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탄생의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까? 대체 주님께서 뭐 하자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자는 것입니까? 이방의 이교도인 동방박사들에게 그 계시의 말씀을 언약을 베풀어서 그들이 유황과 몰약을 가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대체 뭐 하자는 것입니까? 이방인들이 오고 부정한 자들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 대체 뭐 하자는 것이에요? 그 말구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러 온 자는 바로 동방박사와 유대에서 부정하다고 단정된 목자들이 왔다는 거예요. 대체 뭐 하자는 겁니까, 여러분? 하늘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요, 큰 기쁨이 되는 이 위대한 기쁨의 소식을, 하늘의 천군 천사의 위엄으로 전해야 될 이 복음의 소식을 당시 가장 미천한 불의인 들판에서 양치는 목자와 이방인이며 점치던 이교도인인 이 동방박사의 순종을 통해 이 땅에, 이 세상에 성탄의 기쁨이 선포되어지고 전달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와 기득권자에게는 성탄의 기쁨을 제시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왜? 그들은 언약의 계시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당시 사회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목자는 가난하고 배우지 못해 천대받고 멸시받던 불의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목자들은 자신에게 위탁한 양들을 사나운 약탈자, 강도, 맹수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우리 8절 나오죠. 밤에 밖에서라고 해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들은 이 목자, 낮에는 물론이고 밤에까지도 나가서 남들에게 위탁받았던 양들을 이렇게 밤낮으로 돌봤다,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힘겨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들이 밤낮으로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양떼를 보살펴야 했던 이유가 있어요. 이 양들 중에는요, 성전 제사의 제물을 드려지는 제사장의 흠없는 양들도 포함되어 있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 예배 성전의 제사를 드리게 흠없는 양들도 그곳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 그것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목자들이요, 밤낮으로, 어떻게 보면 그 예배하는 자 아닙니까? 예배의 하나님의 성물을 드리기 위해서 밤낮으로 그 양들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위해서 끊임없이 밤낮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성전 제물을.
어떻게 보면 그런 자들이 진정한 참된 예배자들 아닐까요? 비록 안식일날 예배를 참여하지 못할지라도 안식일날 예배에 드릴 그 성물들을 밤낮으로 지키는 자들, 또 반면에 또 많은 양들, 각 개인들만의 재산 목록 아니겠습니까? 그 남들의 재산 목록을 밤낮으로 지켜주는 거예요. 성전에 제물 드린 양들을 흠없이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지켰고, 또 개개인들의 재산 목록 1호인 양들을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열심으로 추위와 더위를 피해가며 양들을 지켜냈던 목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아냥을 받고 비천함을 받고 부정하다는 얘기들을 듣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정말 참 아이러니컬하죠. 자기네 재산을 지켜주고 하나님 앞에 드릴 그 성전 제물을 흠없이 지켜지는 그들이 왜 부정하다는 말을 들을까? 왜 비천하다는 말을 들을까? 어느 누구도 내가 목자가 되겠다는 꿈을 꾸질 않아요. 나는 커서 목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직업은 벌써 이 세상에서 가장 천대받는 직업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가장 이 땅의 기쁨의 소식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이 미천한, 이 부정하다고 단정된 목자들에게 찾아와 전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주목받지 못한 사람들을 주목하고 계신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주목받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주목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자들의 삶은 그날이 그날이었어요. 비천하고 일상생활의 삶의 의욕도 상실했던 거예요. 그냥 그날이 그날처럼 사는 거예요. 아무런 보람도 없고 비전도 없는, 반복되는 그날이 그날 같은 희망 없는 그렇고 그런 나날이었던 거예요. 나는 흙그릇이야. 나는 질그릇이야. 누가 나를 사용하겠어? 누가 나 같은 이런 흙수저를 사용하고 계시고 이 질그릇을 사용하겠냐라면서 늘 비통해하며, 이제 그 비통함도 완전히 이제는 뭐 여러분 그것도 살아있을 때나 비통함이지, 이 비통함도요 어느 정도가 올라가면 이제 포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슬로의 이 죽음의 비애의 5단계 6단계가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는 봤을 거예요. 기억이 안 나지만 처음에는 막 자기의 죽음을 맞으면 어때요? 막 분노하고 그거를 막 죽음을 막 대처하잖아요. 나에게 왜 죽으면서 원통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주위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수용하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수용하게 되고 사람이 차분해진대요. 그때까지 그 과정은 있는 거예요. 그 참 아주 잘 관찰한 것 같아요. 마찬가지예요. 내 상황은 왜 이런가? 아니 성전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정말 흠없는 양을 지켜서 밤낮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성전의 제물을 지켰건만 그들은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부정하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재산 목도를 지켜주고 보여주는데 그들은 나에게 너 같은 직업은 다시는 가지면 안 되라고 비아냥거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들은 비통해 하다가 어느 날 그냥 포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흙수저야. 난 안 돼. 비전도 없고 희망도 없어. 있을 수도 없어. 왜? 우리 아버지도 그랬고 우리 할아버지도 그랬어. 아마 다윗도 그러면서 살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뭐였습니까? 목동 아니었습니까? 그게 가장 꼬르베기 막내한테 목동 일을 시킨 거예요. 사무엘에 왔을 때 모든 형제들은 사무엘 앞에 나갔지만 목동 일을 하는 목자 일을 하고 있던 다윗은 사무엘 앞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누구는 주목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었던 것은 다윗의 첫째 아들이 아닌 다윗의 맨 꼬르베기 다윗을 주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찬양을 하며 자연 모든 경과를 보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소망했던 거예요. 이 땅에 내가 왕이 될 것이다. 이 땅에 높은 사람이 될 것이라고 찬양한 게 아닌 하나님만을 찬양한 거예요. 그러니 자기의 직업의 비통함, 애통함, 부정하다는 말을 들었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찬양하리라. 난 여호와의 이름만을 찬양하리라.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시고 나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나에게 불어넣어 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만을 바라보며 자기의 이 비천하고 비루하고 부정된 일을 감행했다는 거예요. 힘은 들죠. 괴롭죠. 그러나 예배하는 마음으로, 정말 예배하는 자의 마음으로 목자 일을 했던 거예요. 남들이 아니 노아는 그런 말 안 들었을까요? 그 화창한 날씨에 산꼭대기에서 노아 방주를 짓는데 모든 사람들이 미쳤다는 소리, 돌았다는 소리, 저기 잘 보는 우리 그 정신과 의사가 있는데 거기 좀 한번 가보라는 소리 안 했을까요? 그런 예배하는 마음으로 구원의 방주를 짓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죠? 아니 성탄절 아무도 오지 않는 교회에 가족들만 드리는 이 예배에 야 이제 그만둬야지. 10년이면 10년에서 성도 없으면 그만둬야지 라고 끊임없이 여러분 그런 마음 들지 않나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노아가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죠. 하나님을 소망해야죠.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쁜 일이 장로교를 주목하고 계신다고요. 예상하지 못한 의외의 방법과 의외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으며 애통해하고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애통해하십시오. 가난하십시오. 무엇으로 인해 애통해야 되십니까? 무엇으로 인해 가난해지셔야 됩니까? 말씀으로 인해 가난해지시고요. 저 세상에 죽어가는 하는 저 죄악 때문에 애통해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모함을 듣고 사람에게 부정하다고 비천하다고 그러한 소리를 들었다고 애통해하지 마시고 내 물질이 없어 저런 사람들 앞에 높아지지 못해서 가난하다고 비통해하지 마시고 저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애통해하시고 내 말씀이 늘 갈급해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자들이 되셔야죠. 그런 자 하나님께서는 천국이 너희 것이다. 소망이 너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에게는 천국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생의 구원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노아가 그렇게 방주를 지었던 거예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의 부와 명예를 위한 소망을 본 것이 아닌 저 먼 발치에 있는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아브라함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외쳤던 거예요. 그럼 지금 이미 오신 예수님 이 성탄에 무엇을 보셔야 됩니까 여러분? 이미 오셨는데 아직도 저는 이런데요? 다윗이야 오실 예수를 바라보아서 뭐 그렇게 살았다고 치십시다. 그럼 지금 예수님은 이미 오셨잖아요. 그 다윗이 바라본 아브라함이 바라본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지 않습니까? 무엇을 보라는 겁니까? 다시 오실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구원을 완전히 이루신 재림의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재림의 예수를. 그 때문에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 예배하는 자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아 구약의 인물들은 오실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의 모든 인생의 삶을 성취했구나.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았구나. 그러면 그 모든 증거자가 있잖아요. 그런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진 게 있잖아요. 이미 이루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오실 예수를 믿고 살아가야죠. 절망이 가득하여 죽지 못해 버티고 있을 그 어느 때에 호련히 이미 예정된 일들이 드디어 이 놀라운 기적의 은혜로 이 비천하고 미약하고 가난한 목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10절 말씀이에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해주겠다.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가 그들의 곁에 서서 그 부정하다고 미천하다고 비천하다고 하는 그들에게 서서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슨 소식입니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다. 이게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바로 11절 말씀이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이러한 자들이 이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별을 보며 점치는 동방박사들이 이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 목자들은 그들의 예수님께 갔고요. 믿음으로 동방박사들은 갔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들이 좀 비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것이 너희들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사인이라는 거예요, 사인. 앞으로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똑똑하고 지식 있는 자에게는 나타나면 뭐합니까? 알아듣지 못하는데. 여러분, 목자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셔야 돼요. 과연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왜 나타났을까? 세상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들은 부정하는데도 왜 그 양들을 흠없이 밤낮으로 키웠을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부정하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왜 흠없는 양들을 키웠을까요? 제사 드려야 될 그 흠없는 양들을 왜 키웠냐는 거예요. 이 기쁜 일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왜 우리는 새벽 예배가 이루어지고 수요 예배가 이루어지고 금요 예배가 이루어지고 주일 오전 오후일 예배를 이루어지며 말씀을 밝힐까요? 결국 이 목동들에게는요, 빌립보서 2장 말씀과 같이 말씀을 밝힌 자들이에요. 너희들의 수고 너희들의 다름질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은 말씀을 밝혔다는 거예요. 어찌 세상 사람들이 부정하다 부정하지 않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부정하다 못하다 어떻게 결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부정하다 부정하지 못하다고 어떻게 결정할 수 있습니까? 그건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부정하다는 소리들이 이 땅에 이 교회는 희망이 없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왜 예배의 자리는 나오냐는 거예요. 저 종교 제사장들에게 부정하다는 말을 들으면서 흠없는 양들은 왜 밤낮으로 키우냐는 거예요.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그 목자들과 우리와 여러분과 이 기쁜 누리교회가 뭐가 다를까요? 희망 없다, 소망 없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왜 예배를 위해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드리냐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예요? 너희가 누구예요? 너희가 누구냐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언된 말씀, 언약된 말씀을 끝까지 믿음으로 지킨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믿음인 걸 몰라요. 목자들은 믿음인 걸 몰랐겠죠. 내가 이 흠없는 양들 제사에 드리기 위해 정말 열심으로 드렸던 그 수고, 그들은 그게 믿음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이 말씀이 믿어지고 메시아 예수를, 구유에 누워있는 메시아 예수를 보고 난 이후에 그들은 내가 그러한 삶을 버텨냈던 것은 믿음이었구나. 내 의지가 아닌 믿음이었구나. 믿음으로 내 의지를 발산하게 하셨구나 라면서 무릎을 치겠죠.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이후에 이 기쁜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시고 무릎을 치실 거예요. 주님이 이래서 우리를 예배케 하셨구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목하지 않는 자를 주목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자를 봐야지 이 세상이 주목하는 자를 보면 뭐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믿음이었다는 것을 20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목자들이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리라. 천사들이 와서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라는 말씀을 듣고 구유 말 밥통에 누워있는 예수를 보고 에이 별것도 아니잖아. 뭘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천사까지 나타나가지고 에이 야 오늘 야 시간만 뺏겼다 라고 했을까요? 야야야 소문난 저기에 뭐 먹을 거 없더라면서 다리에 먼지를 털면서 돌아갔을까요? 이 목자들은 어떻게 돌아갔습니까? 피곤하고 힘든 상황에 시간을 내서 이곳에 갔더니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는 거예요.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천사의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가서 말구에 누워있는 예수를 보고 팩트는 굉장히 비위생적이고 굉장히 비천한 모습이에요. 아예 말밥그릇에 누워있는 예수를 보고 경이롭고 놀랐던 거예요. 천사의 말을 듣고 와서 보니까 화려한 그 침대에 누워있어야 될 강보에 부드러운 강보에 쓰여진 예수님이 누워있어야 될 곳에 말밥그릇통에 냄새나는 헝겊으로 쓰여져 있는 아기를 보고 경이로움이 임한 거예요. 믿음이죠. 그러면서 돌아갈 때 뭐라고 돌아갑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리라. 믿음이에요. 목자들은 믿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끝을 보면 알잖아요. 동방박사는 어떻게 돌아갔습니까? 동방박사는 어떻게 돌아갔어요? 어떻게 돌아갔습니까? 그 왕의 죽음을 피하게끔 가게 하시잖아요. 그들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큰 기쁨이 넘쳐나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성탄절, 주님이 탄생하신 날입니다. 너희를 위해서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누굽니까? 바로 그 비천에 처해 있는, 부정하다고 처해 있는 바로 목자라는 거죠. 목자. 근데 10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 그러니까 온 백성에게 임할 큰 기쁨을 너희에게 먼저 전해줬다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 너희에게 전해줬으니까 너희는 이 온 백성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복음의 말씀의 주체는 목자들, 직접적인 것은 목자이겠지만 거기에 깊은 의미는 온 백성에게 이 복음의 말씀이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백성에게. 이 성탄절은 바로 온 백성에 전해져야 되는데 그들이 가장 최초로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았던 목자 누굽니까? 바로 부정하다고 여긴 자들, 비천하고 가난하다고 여긴 자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가 온 인류에 전파되어야 한다. 바로 이거는 영혼이 부정한 자, 영혼의 죄로 가득 찬 자들에게 전해지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이 소식을 듣지 못하게 사단들은 뭘 주십니까? 산타를 주는 거예요. 성탄의 만남을 주서 성탄에 막 기쁨을 주는 거예요. 물질로 주고 음악으로 주고 보여지는 것으로 줘가지고 성탄의 풍요함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못 듣게 한다니까요. 이 메시지를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성탄일수록 더 경건해야 되는 거예요. 성탄절이 다가올수록 더 거룩하고 경건해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교회가 만약에 성장하면 저는 성탄 전야축제를 안 할 겁니다. 할 마음이 생겼다가 바뀌었어요. 갑자기. 안 할 거예요. 다른 어떤 경건의 어떤 행사를 할 거예요.
경건에 관련된 행사들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겠죠. 더 경건하고 더 숙연해져야 돼요. 거기에 합당한 어떤 분명 행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모임을 가져서 오실 예수를 준비하죠. 오신 예수를 은혜를 받고 앞으로 오실 예수를 바라보는 그러한 성탄 전야의 어떤 행사와 모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바로 가난하고 지친 자들 오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 탄생하셨습니까? 오늘 말씀합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위해 탄생하셨는가? 오늘 그 14절에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본문의 제목과 같이 바로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 태어나셨는가?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모든 이들에게 성탄의 기쁨은 누려져야 되지만 여기서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동방 박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반응하지 않았으면 기쁨이 되지 않았겠죠. 목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기쁨이 되지 않았으면 말씀이 되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했어요. 동방 박사가 반응했습니다. 또 목자들이 반응했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여겼던 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결국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것은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은 누구다? 바로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목자는 믿음이 있었고요. 동방박사들도 믿음이 있었대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기에 그 이방인인 이교도들이 그 먼 길을 간 거고, 그 지치고 피곤하고 부정하다는 소리를 들었던 그 목자들이 하나님을 기뻐하시기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기에 그들은 그 베들레헴 마구간에 가서 말구 위에 뉘어 있는 예수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갔다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자, 즉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탄의 기쁨의 소식들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금요일날 감옥에 갇힌 사형수가 자신을 대신해서 죽어줄 사람이 들어오는데 모든 사람들이 축하 케이크를 잘라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형국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왔는데 그 죽으러 온 예수님 때문에 막 즐거워가지고 파티를 벌이고 있다는 거, 막 케이크를 자르고. 여러분, 죽으러 온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 대신 죽으러 온 사람은 어떻게 좀 숙연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예를 들어가지고 눈 하나를 잃었어요, 여러분이. 근데 어떤 사람이 죽으면서 눈을 기증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눈을 기증받고서 어떤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막 즐거워서 그 죽은 사람 때문에 케이크 자르고 파티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자기 심장을, 어떤 사람이 죽으면서 이식을 받으면서 그 사람이 하지 못했던 일을, 자기에게 심장을 기증했던 사람의 그 삶을 대신 살았다고 하더라고. 인생이 바뀌었대요. 그 기증한 그 부모님에도 잘하고 그 사람이 이루지 못한 업적들을 그 사람이 대신 이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는 못할 망정 자기를 위해서 죽으러 온 사람 앞에 케이크를 자르고 파티를 하고 샴페인을 터뜨리고
흥청망청 살아야 되고, 대체 누구를 위한 지금 교회에서 케이크를 자르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죽으러 온 사람들이 교회에서 축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다고 기뻐하고 케이크를 자르고 있는 지금 형국이라고. 여러분 그 의미를 알면요, 성탄절을 이렇게 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그 목자에게 가냐고요, 부정하다는 사람에게 가냐고요, 이방이고 이교도인에게 가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했냐고요. 신천지에게 간 거고 이슬람계에게 가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하려는 거예요. 세상에 누가 가장 창피한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이죠. 유대인이겠죠.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이겠죠.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에요. 여러분, 정말 통탄을 이루고 죄를 뒤집어 쓰고 에스라같이 머리털을 뽑으며 수염을 뽑으며 비통해야 될 이 성탄절에 하나님이 죽었다고 좋다고 케이크 끄고 있고 마고자 입고 올라가서 난리가 나는 거야 지금. 그 의미를 알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금욕적으로 뭐 성탄을 뭐야, 그거 정도는 아니지만 무엇인가를 할 때, 의미를 갖고 할 때 절제 경계선이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탄생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나에게 신령한 축복을 주시며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과연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주님이시요, 왕이시요, 목자로 영접을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크리스마스는 여러분의 참된 기쁨이 됩니다. 이 땅에 오신 구주의 탄생 소식이 들판에서 고되게 일하는 목자들과 또 예언된 계시의 별을 1500년 동안 연구하면서 연구하였던 이방의 동방 박사들에게 전해주셨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갈급해하고 애통해하는 이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다. 영원한 영생에 이른 기쁨의 복된 소식을 그런 자에게 전해주셨습니다. 바로 기쁜 일이 교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 이제 다시 오실 예수를 소망하며 이미 받은 하늘의 모든 신령한 축복을 가지고 복음의 직책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며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성탄의 의미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